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곧바로 머물고 있는 것이 길갈이라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첫 번째로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가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남자의 힘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할례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이제 할례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백성임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한 번도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출애굽했던 1세들은 다 죽게 되고 출애굽한 2세대들은 거의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행한 일들이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길갈에 머물면서 이제는 이제 광야 때와 달리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 길갈에서 그쪽 길갈의 소산물을 양식으로 취해서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양식, 그 땅에 난 길갈에서 나는 양식으로 음식을 취하고 음식을 먹었을 때에 날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서 이렇게 소산물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은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식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것의 소산물로 말미암아 양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점령하고 통과해야 될 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성은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장정만 60만이 되니까요, 남녀 합치고 어린아이 합치면 한 200만 정도의 숫자가 된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길갈에 머물게 되자 여리고성에도 그 성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는 그런 철저한 방어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여리고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성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굴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이제 이 여리고성을 발굴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여리고성의 두께가 성 두께가요 4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이 성 위로 마차가 서로 교체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한 2차선 정도, 그 정도로 견고한 성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성은요 성이 벽이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는 조사를 해보니까 상벽이라는 거예요. 이 3m 성을 하나 쌓고 또 몇 미터를 띄우고 또 성을 하나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져도 그 다음 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훈련된 사람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국계에 닫혀져 있는, 아니 성문이 열려있으면 몰래 가서 뭐 어떻게라도 해본다지만 이 국계에 닫혀 있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은 점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회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성을 점령하지 않고는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이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이 여리고 성과 이 여리고의 왕들과 용사들을 누구 손에 넘겨준다고요?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과 여리고의 왕과 장병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성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점령할 수 있도록,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3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그 방법이 너희들이 6일 동안은 성을, 너희 전체가 성을 한 바퀴 돌고, 첫째 날도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돌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를 돌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몇 바퀴를 돌으라고요? 성을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 때에 너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만이라는 사람이 성 둘레에 계속, 그러니까 6일 동안 한 바퀴 6번, 일곱째 날 7번, 총계 몇 번이죠? 16 한 사람 정말 문제가 있네요. 7 플러스 6이 얼마입니까? 13번. 13번 동안 200만원이 성주를 들면 성의 균열이 조금씩 났는 데다가 7일 7바퀴 돌고 7일째 큰 소리 쳐서 무너졌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오늘 경상도 남자들이 3명이 왔네요. 그래서 내가 경상도 버전으로 말하면 그럴 일들이 시간이 꽁치만큼도 없습니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니다.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데 누가 봐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방법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제히 그렇게 번거롭게 돌아다닐 필요도 없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간적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18만 6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단독으로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번거롭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큰 소리 치고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들을 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무너뜨리고 너희가 점령해라 이렇게 끝나도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복잡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손에 이 성을 넘겨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여리고성이 이 가나안 땅의 많은 성들을 점령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있을 수많은 가나안 땅에서의 이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원리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 방법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돌 때 이스라엘 백성을 모여가지고 쭉 도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그 앞에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언약궤입니다. 양나풀을 부는 사람, 그 앞에 칼을 잡은 사람, 제일 앞에 언약궤를 세워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언약궤라는 게 뭡니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주의를 줍니다. 우리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6장 10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이렇게 다니면서 성을 돌면서 외치지도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럽니다. 13바퀴를 돌 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되, 나를 따라서 13바퀴를 돌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얼마나 말을 하고
짓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져? 우리가 돌면서 성을 벽으로 좀 발로 쳐야 되나? 아니 저기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우리를 내려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코미디 하는 거 아니야? 저들이 뭐라 생각하겠어? 아니 그래도 우리가 남자인데 그래도 전쟁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무기 없지만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이게 무슨 일이래? 여러분 그들에게 말을 하겠다면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말들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일들이 있으면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들끓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이제는 체질화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되 너희가 불신앙의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려야 된다면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어떠한 이유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양강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나를 따라 언약궤를 따라서 오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불신앙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본문에서 우리가 또 특이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18절에 보면 거기에서 성을 점령하고 노획된 노획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물건에 손을 댑니까? 아간이. 이런 명령 앞에서도 물건을 살짝 해서 자기 장막의 밑에 숨겨놨다가 나중에 요거에 여리고성과 비교도 안 되는 아이성 점령에서 실패하고 나서 왜 실패한지가 드러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간이 물건이 너무 아깝거든요. 이걸 다 불태우고 없애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짐승, 좋은 짐승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철은 불태워 없앨 수가 없으니 이것은 따로 보관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보관물들이 잘 보관되어 나중에 성전 건축에 다 쓰이게 됩니다.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왜 보통 그 이후의 노획물은요, 보통 전쟁의 노획물은 누가 취하냐면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다 나누고 있고 그것이 전리품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점령에 있어서는 모든 노획물을 철저하게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절대 우리로 가지지 말고 그 은과 금 타지 않는 것들은 보관하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성과 달리 다른 성에서는 노획물을 다 나누어 가지게 되고 다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의 점령자의 결정적으로 점령케 한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에 너희들은 이 노획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한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들은 누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노획물도 취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우리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요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요수아라고 하여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맥락과 똑같습니다. 이 노획물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여리고성의 점령은 오직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요수아가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으로 말미암아 이 성을 점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설교가 이제 쉬어가는 코너에서요,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을까? 보통 성이 무너지면 밖으로 무너지죠. 밖으로 쏟아지겠죠. 성 밖으로 무너졌다. 성 안으로 무너졌다. 여러분, 객관식으로 해야지 여러분 대답하기가 좋죠. 1번 성 밖으로 무너졌다. 2번 성 안으로 무너졌다. 답이 뭐죠? 성 안으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이 여리고성은 특별히 성 밖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 밖으로 무너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치다가 다 돌에 깔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이 성은 무너진데 특별히 성이 안으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여리고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하신가 음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꼭 해결은 돼야 되는데 나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의 문제, 또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 때로는 우리의 자녀의 문제, 또 때로는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 이것은 반드시 해결되고 우리가 점령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여리고 성을 수없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신앙과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주변의 환경에 어떤 합리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더 망할 것 같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수많은 합리적이고 합당적인 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변치 않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과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많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직업의 특성상 또 학교 선생이나 가르친 사람이나 또 군대나 이런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해도 됩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성경이요 매년 2019년 판이 새로 발간되고 하나님이 또 2020년도에 또 새로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번 우리에게 주시고 이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2019년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모든 2020년의 상황을, 성경을 여기에다가 2020년의 상황에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2020년의 상황을 이 성경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어떤 합리적인 이유에서도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은 저도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는 중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도 충분히 방역의 의미에서 사람이 생명의 이름으로 예배도 중지하자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적인 뜻은 아닙니다. 2020년도 판의 성경은 그럴 수 있겠지만 최초에 기록된 성경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도 여러분, 성경을 이 지금 상황에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성경에서 맞추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어떠한 소리도 하지 말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 돌아봐도 크게 잘한 게 없어요. 너무 좋은 교회 와서 너무 힘들지 않게 쉽게 우리 성도들의 도움 가운데서 지금 편안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서 내놓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성경을 2020년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2020년도 상황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끝까지 우리가 예배 드렸다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칭찬 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변함없이 어떠한 이유의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황 가운데 우리의 성경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우리 성경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적용해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